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시작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 중에 속한 한 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생명의 영혼과 따랐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변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느낌이 와요. 사람은 늘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습관처럼 자기 몸에 익숙해져 있는 일들로부터 쉽게 떠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느낌을 종종 받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배우고 있었던 일들을 버리지를 못하냐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아니한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성경적 계산해보니까 약 3,400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약 1,900년 전 상황이라면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있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근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율법은 간단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10계명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었죠. 세목 따지다 보니까 613가지 정도 되지만, 그런데 또 성경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지혜서, 교훈서, 문학서 이렇게 나누어진 미디라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율법을 보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들이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들은 이미 율법을 익히 들어왔던 인물들. 그래서 늘 율법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13세가 되어서, 남자의 13세가 되어서 성의식을 거행하면은 무조건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한다는 거. 그래서 그 성전에 향하자마자 이마에 미간에 경문을 붙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라. 순전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목에 테플린이라는 가죽끈을 어깨까지 묶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너희 손목에서 너희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즉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신명기사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시각적인 교육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해왔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자 이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인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 습성을 버리기는 차라리 더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아,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율법적인 모든 생활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게 이들에게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파괴자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또 닥쳐오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들어왔던 율법이 오로지 예수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들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또 유혹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유혹이 핍박과 해유와 두 가지로 동일하게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 유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동족이었다는 거죠. 피를 나누는 혈족이었다 이런 말인 겁니다. 한두 명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도 회유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소위 당근, 채찍을 전부 다 동원해 가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쉬웠던 게 어떤 겁니까? 핍박 가운데서는 그들이 더 믿음을 공고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유와 유혹에는 그들이 슬금슬금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늘 지켜왔던 제사, 이걸 전부 다 폐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저는 종종 해봤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는 건, 이거, 제가 늘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교회가 인적 부흥이, 이런 물적 부흥이 되지 않는 건 전적으로 목사 탓이다.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결국은 어떤 거죠? 이 목사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은, 보흥, 어떤 인과 보흥이라는 굉장히 불교적인 어떤 이런 색채가 은근히 들어가기 시작을 이미 해버린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뭔가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활이 이렇게 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 한번 잘 믿어보자. 스스로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지? 어떻게 잘 믿는 겁니까? 그래, 주일 성수 빠뜨리면 안 돼. 빠뜨리지 마세요. 네. 11조 꼭 해야 돼.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니까. 11조 하세요. 도둑질 하지 마시고요.
아멘 안 하시네요. 거기도 끄덕거리지 않으시고 잘 된 거예요. 예. 뭔가 자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놓고 분명히 그럼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 그러할진데 늘 율법 속에 꽉 매여있던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고백과 선포되는 말씀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조항 한 가지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너희 인생 가운데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면서 또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또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가 등장하면서 결국엔 무슨 말 하고 있냐면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 율법을 전부 다 내가 지켜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 도무지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예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해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교회 이전 때문에 몇 군데 교회를 거의 일주일에 한 군데 두 군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저 쌍문동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순복음 교회인데 5층 건물에 5층 엘리베이터 있고 지하에도 교회 무슨 기도처소라고 있었고 주차장도 웬만큼 돼 있고 맞은편에 세상에 저도 잘 알고 있는 창동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딱 있는데 5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 그래도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교회 이게 꾸며놓는 게 너무 잘 해놨어요. 아주 깔끔하게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해 줄 건데 근데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몇 분들에게. 그게 참 이분들은 지금 자기 교회를 지금 자랑?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자랑으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쌓여져 있을까? 우리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론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내놓냐고요? 그렇게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게 기도를 많이 한 교회인데 왜 목회를 그만두냐고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여기 교회는 기도가 벽돌이구나. 그냥 쌓아놨어. 제가 좀 영적 눈이 영안이 뜨였으면 기도의 벽돌이 쌓아져 있는 것도 혹시나도 볼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율법적인 어떤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앙에 아주 좋지 않는 습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쌓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불신자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밥 할 때마다 뭐 한다고 그랬죠? 밥 위에다가 십자가 긋는다고. 그렇게 한 20년 했더니 예수 믿었더라. 이런 소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신율법과도 같은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대답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세요? 뭐 순간 훅 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거기다 대고 제가 우리 순교 다니는데 기도가 무슨 벽돌입니까? 쌓아놓고 있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내가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진짜 기도란 이야기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쌓고 만들어내야만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닌 게 기도라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는 지금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신율법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걸 또 깨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자부심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반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의 생각, 우리와 똑같은 거죠. 그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죄에서 건질 수가 없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난 거 이거 아닙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한 거죠. 근데 진짜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그림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그림자. 서목사가 말하는 건 가짜. 왜 자꾸 실존을 잊어버리는 거야? 왜 자꾸 실체를 따르지 않는 거야? 그림자 따라가는 건 실체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것이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 존재 자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림자를 보고 있다 보니 실체, 하나님이 점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습성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방법들이 자꾸 도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가?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딱 머물러 있는 상태.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하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네 지파는 완전하지 못하다,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가시적인 제사장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뭡니까? 그냥 그림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실존을 나타내고 있는, 내가 주일 성서 52주를 열심히 지키고 모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11조 예물 다 드린답시다.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베푸셨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진짜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즉 제사를 주시면서 그 제사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지는, 어떤 청결해지는 그런 의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제사장이 하신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장을 통해서 죄 시스템이 어떤 거,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의 죄를 전가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존은 그런 일을 직접 이미 이루시던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의 기쁨대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실체가 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 이건 이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즉 레위기 등의 제사장은 율법이 되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복음, 은혜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실체가 왔을 때 이 모형이,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말씀 볼까요? 1절에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전부 다 봐보려고 해요. 다 그걸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들로 뭔가 자꾸 증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 진화론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버린 거죠.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더라. 눈으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습성. 그런데 이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비롯되어 예수의 결과물로 창조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요? 율법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만들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모든 만물들은 예수로부터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까지도 전부 다 누구로 설명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귀결되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오직 진리밖에 없는데 자꾸 진리로 인한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율법. 뭔가 자꾸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 기민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닌다니까요.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기민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남자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무슨 고데기로 한 것처럼 비비 꽈서 다니더라고. 이 길게. 그리고 지금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통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시내에서도 검정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옷 단수를 지금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어떤 신앙적인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한번 주어졌을 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백성들을 절대로 올라오게 하지 마 해가지고 산 중턱에 구름으로 싹 가려버렸어요.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이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율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이외, 구름이 지금 인간과 한마디로 세상과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구별을 딱 해놔버렸어요. 자, 구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데 구름 위에 일어난 일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 위에서 일어난 일,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즉 창세전 언약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언약된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기 이함이었는데 인간들에게 뭔가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줘야 돼.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간들은 그 율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십계명 자체를 우상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 절대로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형상화를 해버렸어. 보자마자 인간들은요. 더더욱이 모형까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서 구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된 거죠? 율법 때문에. 율법이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아무 때나 떠나지 않았죠. 언제 떠납니까? 그렇죠.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구름이 움직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움직여서 뭐? 뜨거운 광야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구름이 무슨 양산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뭐 따뜻하게 보호해주시고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고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지금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게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맨날 자기 눈에 보이는 가치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야 구름이 우리의 햇빛을 가려줘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네.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주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못 봐. 근데 그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 성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66권 딱 내한테 왔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들보다 더한 소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너무너무 세미하시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세상에 우리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려고 구름까지 세워주시고 무슨 구름이 내비게이션이고 무슨 양산이냐고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죠? 자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눈이 띄어지지 않냐고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너무 많은 거 알아도 머리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끌고 가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 받지도 못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존재였었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듯이 함께 가는 거였구나. 인생에 있어 내 삶은 좋을 수도 있고 즉 불편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구나.
이거 알고 간다 이런 말인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완료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그냥 많이 막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 알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저도 죽는 순간까지 이 소리만 하고 갈 거니까요. 마지막에 할 일이 하나 있네요. 제가 오른편 강도를 보니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참 내 마음을 찔렀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자신 없는 자기 인생을 알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순종적인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내 모습만 잘 좀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만 알면 돼요. 핵심만. 아멘이십니까? 제가 2로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AD 90년, 그러니까 주후 90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의 초대교회는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알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거 위로 안 되세요? 아니 봐요.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야 너희들은 지금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봤다니까. 너무 가슴 벅찬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듣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니까. 사도 바울도.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무리는 아닌 거죠.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우리는 이미 봐버린 사람들인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수많은 말씀, 설교, 성경 이걸 통해서 진짜 제대로 한 가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역사는 여러분 예수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언약으로 구약과 신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으로 선포된 구원의 역사가 신약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죄인된 자들에게 선포된 원시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죄악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를 밟아버려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인간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노아에게로 진행되잖아요. 그래 노아에게 구원의 역사, 이 언약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노아만 딱 하나님이 선택해버렸어. 눈에 보이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가족만이 눈에 보이는 구원의 선택이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존재는 전부 다 뭡니까? 유기된 자,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버리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방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거죠?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죄로 인한 심판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영화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 노아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 아니에요? 왜 노아만 저 방주에 들어가는 건데요? 저거 우리가 뺏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뺐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에 몰래 들어가잖아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노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인간은 뭐냐면 방주만 본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노아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잖아요. 언약이. 우상이나 만들고 팔고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부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 안에 속히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있는 유기된 자라고 딱 구별해 놓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모세. 바로 이게 이제 하나의 법으로, 즉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율법 밖에 있으면 외인, 즉 죄인이라고 딱 구별해 놓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였어요. 그 하나의 법으로. 근데 그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너는 전부 다 사망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다윗으로 오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다윗으로.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전체 세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대제사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유다 지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지파니까. 다윗이 먼저 이 세 가지 왕,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걸 함께 가지고 있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유다 지파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도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기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인 거야. 그게 바로 예수의 피야. 바로 제물 되어졌어. 예수가 지성소야.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바로 이것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를 계속 지금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형과 실체를 보여주고 있으니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쫓아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데 유다 지파입니까? 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제사장으로 누가 보여지는 거죠? 레위 지파가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간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참 인간이 웃기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존재를 몰랐던 것도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레위 지파가 아니냐라고 대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대들지 않으면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못했냐? 눈에 보이는 게 필요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절대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당장 그들이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보고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참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또 어떤 거냐면요. 레위 지파의 한계성을 이들은 봐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한정되어졌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어떤 그런 재산 직분이었다는 거죠. 육체는 육체일 뿐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거기에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왜요?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글자, 문자 하나하나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중보 이거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적인 열매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헌신과 충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그러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